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함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미리 자리를 정돈하셔서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헌금은 예배당 뒤편에 비치된 헌금함에 유튜브 설명란에 기재된 교회 계좌를 참조하셔서 지난달에 대한 감사,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또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 순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공유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정독하면서 본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습니까? 평생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깊게 없진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런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또 이 시기에, 또 이 시간에, 또 지금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충분히 받고 충만히 받고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에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행사는 뭐 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사보다 어쩌면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그 말씀에 오늘 부활절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쫙 빨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휴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쫙쫙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말씀 속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기 하시는 분들 좀 왔으면 좋겠다. 피아노도 그렇지만 피아노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악기들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베이스 오고 하영이도 노래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드럼을 치고 앉아 있으니, 물론 드럼을 쳐서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 드러머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그렇게 악기를 하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보면 그렇게 특화되기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준비를 시키시려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도로 같이 기대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정말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로 함께 초청하셔서 찬양했으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한번 또 나아가 봅시다. 부활의 아침,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너지고 닫혀진 마음과 아프고 상한 심령들에게 오늘의 부활절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며 다시 일어나고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는 아니라에서 나는 그니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인했던 베드로, 그의 무너짐, 그렇게 강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마지막엔 어땠어요? 그 경계선 기억나십니까? 안뜰까지만 들어갔고 다른 제자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그 경계선에 머물며 자신은 아니라며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시죠.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3번에 걸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순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곧 그분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함을, 그분이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고백 위에 세워진 사명. 다시 한번 시작. 무너진 고백 위에 세워진 사명. 우리는 지난 2달여 동안 뭐를 봤죠?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뭐 찍는 거예요, 저를? 특히 다른 공간 복음에는 좀 다른, 그렇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사건의 어떤 흐름 속에 이렇게 있는데 시간적 순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 속에 있는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깊은 관계.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 왜 웃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의미를? 어떤 이미지? 에? 불꽃? 물고기. 물고기. 어부 베드로. 그렇죠. 태양인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베드로 하면 불 같은 성격이 가장 우리는 기억에 많이 남고 욱하는 성격.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더 감정이 넘치고 또 순종적이기도 하고 진실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강해 보이고 예수님만 따랐을 것 같은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숯불을 쬐며 끝까지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2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뒤에라고 해서 이제 그 일이 끝난 뒤에 며칠이 지난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는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꿈 같던 3년의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뭔가 베드로는 이루어질 줄 알았죠. 뭔가 새로운 희망이 도래할 줄 알았죠. 자신도 거기서 뭔가 할 줄 알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뭐랄까요? 내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산산이 무너져 버린. 심지어 그렇게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따랐던 예수님조차 부인했던 그 상태의 자리. 다른 사람들은 줄을 버려도 자기는 줄을 버리지 않겠다고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의지였던 겁니다. 자신의 의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상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믿음과 자기 확신,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계에 서 있는 믿음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져요. 자기 확신으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때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이죠.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파악하지 못해요. 저는 정말 다양한 걸 많이 보거든요. 카테고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제 강의 영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 같은 강의 영상들.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야기가 이런 게 있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셨어요. 교사 선생님 그분이. 그래서 아이들이 일기 숙제를 냈는데, 일기 쓰기 숙제를 냈는데 안 하고 돌아왔을 때, 안 하고 학교에 왔을 때 보통 뭐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 하죠. 왜 안 했어 숙제? 이러죠. 일기를 왜 안 썼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 강의하시던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콩나물국을 끓여서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일기 숙제 안 해온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써서 내. 지금이라도 써서 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화를 냈던 선생님의 감정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만약에 여러분, 하영아 네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났어. 어떻게 할래? 한 대 줘 박아야지 일단.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아마 인간의 마음은 다 같았을 거예요. 지적하고 혼내고 다시는 안 보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21장 4절부터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7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가 뛰어내렸다. 8절.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일단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또 뛰어내려. 뜨겁습니다. 성격은 여전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드라키아라고 하고 있어요. 안드라키아.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딱 몇 번?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어디에? 18장에. 숯불을 피워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 그 앞에서 불을 쬐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숯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날의 아픔을 마주하게 되는 촉매제와 같은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얼마나 그때 아팠는지,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는지,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순간, 그 실패의 자리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숯불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영 목사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을까요? 부인했던 그 순간을? 싫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아프죠.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숯불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여러분 이 지금 이미지를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며 기억을 했을 거고 예수님께서 와서 밥 먹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지울 수 없는 기억 앞에서 눈물로 그 자리에 섰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막 먹었을 겁니다. 흐느끼면서 소리 내지 못하는 그 서러운 울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빵을 먹었을 것 같아 베드로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밀어내지 않으셔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뭐예요? 초대예요. 초대. 끊어짐이 아니라 정죄함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끝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먹는다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실패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 무너지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낙심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계선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숯불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첫 질문이 뭐냐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무너진 고백을 다시 세우는 시작을 알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의 대답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까요? 다시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불안해서라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근심이라고 써 있고요. 원어 성경에는 이게 되게 복잡한 뜻이 그냥 단순히 무섭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슬프기도 하고 뭔가 이 아픈 마음인 것 같아요. 아픈 마음, 무거운 마음. 그런 함축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안 근심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로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이 반복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은혜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원래 베드로는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의 성격상 예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요, 자신을 확정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꺾어져 버렸습니다. 주체를 자신이 아닌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다시 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에서 주님께로, 자신의 확신이 주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고백 위에 다시 세워지는 믿음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다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초대의 순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도 안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 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베드로가 다시 예전의 모습과 같이 강해지고 뭔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 속에서, 여전히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자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시작되는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고백들이 있습니까? 무너진 고백들이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와서 밥 먹자. 밥 먹자. 그리고 다시 힘을 내자. 너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무너진 고백 위에 주님은 오늘도 사명을 세우십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한 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있는가? 아니면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괜찮다. 같이 밥 먹자. 다시 시작하자. 네가 할 일을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상한 심령 위에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결단하고 무너졌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실패 자리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먹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숨기고 싶은 자리, 외면하고 싶은 실패의 기억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 따뜻한 초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 위에 참된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양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회복과 치유와 새 출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고백 위에 세워진 그 사명, 그 믿음으로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참빛사랑교회 온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